할렐루야. 네, 우리 뒤에 분 옆에 분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보배롭고 존귀한 사람입니다. 아멘. 네. 자, 다시 또 인사하겠습니다. 이제야 저를 알아봐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네. 자, 그래요. 여러분 보배롭고 존귀한 사람들임을 믿습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일상의 개혁이 필요합니다. 오늘 네 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 저는 바라기는 일상의 개혁이 여러분의 삶의 개혁이 됐으면 좋겠고, 그냥 듣고 흘려보내지 마시고 에게 저런 기초적인 거는 나는 다 알고 있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교만한 겁니다. 이제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여러분, 유치원에서 우리가 배울 건 다 배웁니다. 우리가 인간이 가져야 될 기본적인 도리는 유치원에서 다 배운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의 기초도 우리가 일상의 개혁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듣는 것도 정말 중요한 거니까 잘 들으시고, 여러분 삶 가운데 정말 삶의 개혁이 일어나고 가정과 공동체, 우리 교회의 개혁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쭉 훑어보면 첫 번째는 존중 고운말을 씁니다. 이렇게 했죠. 존중 고운말을 씁니다. 우리 새끼손가락 이렇게 한번 약속하는 거예요. 존중 고운말을 씁니다. 자, 첫 번째, 내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야 됩니다. 내 말에는 힘과 권세가 있다고 그랬죠. 배의 키 같아서 아주 작은 키를 돌리지만 큰 배가 움직이는 겁니다. 또 작은 불씨 같아서 별것도 아니지만 엄청난 수백 년 된 나무를 한순간에 태워버립니다. 작은 불씨가. 그 말 같은 게 그런 거예요. 말이요, 그 사람과의 모든 관계에 다 깨트려버려요. 수십 년 된 관계도 깨트려버려요. 다 말로써 그렇게 어려워질 수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말에는 폭력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언어폭력연구소에서는 누구에게나 자기만의 급소가 있다. 그래서 그걸 찌르는 흉기가 욕이다. 요구를 통해서 사람이 죽을 수도 있는 겁니다. 자, 세 번째, 선한 말은 훈련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선한 말을 하고 싶으면요, 선한 말을 찾고 선한 사람들과 어울리고 선한 말을 하는 사람들이랑 친하게 지내면 그 사람의 언어를 배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잠언에 보면 16장 24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왜 꿀송이와 양약인지 말씀드렸죠? 여러분, 꿀을 하나 만들려면요 10달 동안 정성을 다해 양봉을 해야 꿀송이를 얻을 수 있어요. 말이 꿀송이라는 얘기는 아이고 말이 다네 달아 그 얘기가 아니라 정말 유익한 말을 하기 위해서는요 시간이 필요하다 그거예요. 훈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약탕기에서 약 다려보셨죠? 우리 권사님들 정말 약 진액을 뽑아내려면 하루 종일 약 이렇게 뭐라고 해요 그걸? 대려. 예. 다려? 대려는 그 옷 데리는 거죠? 다려. 다린다고 그러나? 하여튼, 어쨌든, 그러니까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약을, 그렇게 양약을 만들어서 먹어야 효용이 있는 것처럼 저 말은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선한 말은 꿀송이보다 같다는 얘기는 그냥 달달해 이 얘기가 아니라 정말 신중을 다해서 정말 꼭 필요한 말을 하는 것을 이야기할 때 쓰는 말이에요. 그 양약이 여기 뼛속까지 우리 죄인이잖아요. 근데 그 뼛속까지 죄인인 우리를 선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말이란 말이에요. 양약이 된단 말이죠.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말을 그냥 함부로 하거나 말을 그냥 막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좀 멀리 하세요. 그게 내가 살 길이에요. 왜냐면 선한 영향력을 받아야 되는데 그냥 말이 거칠고 그냥 말이 그냥 막 죽이는 말 하고 막 이런 말 하는데 어떻게 그 사람 옆에 있냔 말이에요. 그렇죠?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언어를 얘기했고요. 두 번째 약속. 자, 손 들고 약속. 질서, 순서를 지킵니다. 제가 질서 그러면 여러분 순서를 지킵니다 하는 거예요. 질서 지킵니다. 예, 이 얘기했죠.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 원리는 무질서를 질서로 만드는 거예요. 질서는 창조의 영역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1장 1, 2절 말씀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사울처럼 사울왕을 죽일 수도 있었지만 죽이지 않았어요. 왜냐? 창조의 질서에 의하면 왕은 사람이 함부로 죽일 수 있다 없다? 없으니까. 그냥 구속사의 역사를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그 질서에 순종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부모가 그 가정에 있는 그 질서가 있는 거예요. 그 부모를 하나님이 주신 이유가 있어요. 그 부모를 무시하고 부모에게 함부로 하는 사람은 그 질서, 그 경계를 깨버린 거예요. 그 잘못된 거예요. 교회에도 질서가 있죠. 주의 종이 연소해도 주의 종이 부족해도 하나님의 종임을 알고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질서예요. 창조의 영역이란 말이에요. 예. 그래서 여러분 이 창조의 영역을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창조의 그 원리를 잘 알아야 되는데 우리는 어떤 것부터 하냐면 줄 서는 것부터 시작하자 그 얘기예요. 기초 사회 질서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 질서부터 우리가 해야 돼요. 예수님도 뭐라고 그랬어요? 가이사의 건 가이사에게,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질서가 있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말씀에도 부모에 대한 효를 이야기하잖아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 말은 인간 사회에서도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가 있다라는 거예요. 위정자를 위해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이기 때문에 대통령을 위해서 나라의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라 그랬잖아요. 그게 다 질서란 말이죠. 아유 대통령 마음에 안 드는데요. 아유 정치인들 마음에 안 드는데요. 그게 아니라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하라고 했으니까 그들이 정말 생명 살리는 일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사명인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막 손가락질하고 욕할 때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거예요. 그게 차이점이에요. 그게. 그 다음에 세 번째, 자 신뢰. 아니 이렇게 들면서 하라니까요.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자, 신뢰. 네, 시간을 꼭 지켜요. 우리나라의 나쁜 것 중에 하나가 코리안 타임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아주 나쁜 버릇이에요. 신뢰를 버리는 것은 여러분 믿음을 버리는 겁니다. 미팅 시간 있으면요. 여러분 습관적으로 늦지 마세요. 꼭 지키세요. 예, 약속 시간 있으면 장례 간다. 그럼 약속 시간 5분 전 10분 전에 꼭 오세요. 늦게 와가지고는 뭐 놓쳤다네 뭐하네 그러지 마시고 꼭 열심히 시간을 지켜야 돼요. 우리 학생들이 있으면 과제물 있으면 제 날짜에 제출하고 정해진 납기일이 있으면 사업하시는 분들 미루지 말고 제때제때 지키세요. 왜냐하면 이 모든 시간을 지키는 것이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주신 그 시간을 지킨다는 것은 믿음을 지킨다는 거라고요. 그래서 세상은 신용이 중요한 시대가 돼버렸잖아요. 안타까운 것은 신용 불량자가 너무나 많다는 거죠. 요즘에 청년들도 서울시에만 1.2만 명. 청년들이 신용을 잃어가지고는요 밖에 안 나가요. 그냥 집에만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서울시에서 이게 너무 심각하니까 집에만 있는 청소년들을 밖으로 나와서 교제도 하고 식사도 하라고 하는데 너무 무서운 거예요. 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이 세상이 두려운 거예요. 자기도 신용을 못 지키고 세상도 신용이 없는 사회 같으니까 그게 불안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세상 속에서 신용 지키고 사는 겁니다. 사기치고 그러지 말고 정직하게 살아가야 된다. 그래서 노쇼 하지 말라 그랬죠? 노쇼 하지 마세요. 약속 시간에 가기로 밥 먹기로 했으면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미리 취소하던가. 그거 가가지고 전화도 안 받고 거기는 막 음식을 다 차려놓고 그냥 세팅을 다 해놨는데 전화해놓고 안 가고 그러면 그리고 또 교회라고 또 다 얘기를 해놨어 또 어디 교회라고 또 그러면 안 돼요. 정직하게. 예.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약속을 믿고 지키는 사람이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은 구원의 약속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약속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이다. 라는 것. 우리는 약속을 받은 사람이잖아요. 우리의 정체성이 뭐예요? 구원에 대한 약속을 받은 사람인데 우리는 정작 약속을 안 지켜. 그게 무슨 약속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게. 약속 안 받은 사람이지. 약속을 했으면 하나님과 약속을 했든 사람과 약속을 했든 약속을 했으면 지켜야죠. 아니 아멘 좀 해보세요. 응? 아니 왜 예수 믿는 뭐 장로가 뭐 권사가 왜 이렇게 거짓말 잘하고 왜 이렇게 사기치고 다닌다는 그런 얘기가 있냔 말이에요. 아 우리 교회 말고요. 우리 교회 말고. 응? 약속을 받은 그리스도이면 약속을 지키며 사는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자 오늘 네 번째입니다. 감사. 다시 감사 기도를 합니다. 자, 목사님 식사기도 이런 거 안 하는 사람 있나요? 여기도 있을걸요. 제가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경험을 해보니까 감사는요 선순환의 출발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감사는 항상 선한 영향력을 주고 선하게 역사하는 거에 항상 보면 감사가 있어요. 그래서 감사하는 사람 곁에 있으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선순환되어서 곁에 있는 사람도 감사가 넘치고 행복해져요. 감사하는 사람을 만나야 돼요. 그게 복이에요. 제가
정세영 장로님, 정세영 장로님은 우리 온감세 있잖아요. 온감세 새벽에 못 나오시기 때문에 매월 1일이 되면은 혼자 오전에 오세요. 그래서 기도를 하고 가세요. 근데 이제 오시면은 꼭 저를 점심을 또 사주세요. 그래서 이제 점심을 먹고 이렇게 했는데 요즘에 이렇게 드는 생각이 내가 인생을 지금 이제 80년, 84 가까이 살아오니까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았던 것이 얼마나 될까? 많이 아쉽다 그 얘기예요. 자기 인생에서 정말 내가 모래내 교회를 다녔다 안 다녔다 하셨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모래내 교회를 다니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뭐였냐면 우리 박미수 장로님 계시는데 박미수 장로님 아버님 박성화 장로님, 그 장로님이 이제 생명이 다하는 날 거의 이제 병원 치료는 안 되는 그 상황 속에 있을 때 문병을 가셨는데 그때 그 박성하 장로님이 아파 죽겠는데 지금 죽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감사를 이야기하더래요. 감사를. 교회에 대해서 감사하고 이분은 늘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고 저는 그게 아쉬워요. 한 번도 못 만나뵌 게 그게 아쉬운데 그렇게 감사 이야기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렇게 얘기하는 걸 보고 충격을 받았대요. 아니 지금 이렇게 아파 죽겠는데 죽어가고 있는데 어떻게 그 입술에서 교회를 위해서 감사를 이야기하고 그렇게 신앙을 이야기하고 거기에 충격을 받고 모래내교회 나오기로 결정하셨다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감사는 사람을 변화시켜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해야 돼요. 막 불평과 원망을 쏟아내고 가는 게 아니라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교회를 바라보고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는 사람, 그런 사람의 은혜가 넘쳐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그러는 거죠. 장로님이 자기 인생을 뒤돌아보니 자녀들을 보니 내가 감사가 없었던 것 같다. 그분의 얘기니까 여러분에게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감사를 할 때 지금부터 감사를 하면 선순환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내 삶의 악순환이 끊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감사가 엄청나게 중요한데 근데 왜 식기도일까? 왜 식사기도일까요? 여러분 잘 보면 우리 삶에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있다면 밥 먹을 때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요 식사 기도하는 걸 딱 보면 알아요. 기본이요, 기본. 여러분 이제 배우자도 그렇고 여러분도 이렇게 딱 봤을 때 식사가 딱 왔는데 돼지같이 지만 그냥 막 갖다 퍼먹는 이런 사람 이런 만나지 마세요. 왔을 때 식탁이 딱 차려졌을 때 감사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그것만 딱 보면 알아요. 그것만 딱 보면 안다고요. 보면요, 저도 이렇게 보면은 우리 교회도 보면 그래요. 뭐 권사님들 이렇게 보면은 혼자 막 먹어요. 그냥 뭐 있는데도 그냥 다 이렇게 차려놓고 이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먹어야 되는 게 그게 우리 감사의 시작, 신앙인들의 시작인데 선순환의 시작인데 그게 복받는 비결인데 그냥 먹는 것만 보면 눈이 휘둥그레져가지고 뭐 그냥 정신을 못 차려. 그냥 먹기 바빠. 그냥 막 뭐 누가 먹든 안 먹든 목사님이 먹든 말든 상관없이 아니 목사가 먹고 난 다음에 먹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기도를 안 했는데 그냥 막 갖다 먹어요. 막 아이고 제가 겉으로는 얘기 안 하지만 볼장 다 본 거예요. 볼장 다 본 거예요. 시작이 감사의 시작이라니까요. 그게 식사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은요 상황을 긍정적으로 만들기 때문에 자 보세요. 감사하는 사람이 미래를 만들어가는 사람이에요. 자 여러분 감사할 때 기도할 때 뭐해요? 식기도할 때 하나님 이거 먹고 건강하게 해주세요. 이것을 베푼 사람의 손길을 뭐하게 해달라고 해요? 축복해 주세요. 지금 미래를 계속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 먹고 건강을 지켜주세요. 하나님 베푼 사람 잘 되게 해주세요. 이게 뭐예요? 미래를 축복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먹는 것 때문에 감사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감사 기도하는 사람들은 그 언어, 그 랭귀지가 미래를 향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인생이 미래를 만들어가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이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라도 하나님 앞에서 선으로 만들어가는 것, 그게 믿음의 사람이라는 걸 잊지 마세요. 그래서 지금 감사가 없으면 내가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그거는 그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믿음이 있는 사람은 끊임없이 감사합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끊임없이 감사해요. 하나님 앞에. 작은 것도 감사하고 큰 것도 감사하고 뭐든지 감사하는 거예요. 장미꽃에 가시도 감사하는 거예요. 슬퍼도 기뻐도 그냥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보시면 잘 보세요. 이제 여기 이걸 잘 보셔야 돼요. 이제 예수님은 아무리 절박한 상황이든지 아무리 작은 일이든지 우선 감사부터 해요. 아니 여러분 어디서 그랬어요 예수님이? 어디 절박한 상황에서? 자 여러분 예를 들어 볼게요. 나사로가 죽어가요. 나사로가 죽는 거 절박한 상황 아니에요? 여기서 무슨 감사가 나와요. 자 그런데 자 41절 같이 읽어봅니다. 요한복음 11장 41절 시작. 돌을 옮겨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그냥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절박한 상황이에요. 사람이 지금 죽었어요. 썩어서 몸에서 냄새가 나요. 근데 예수님의 입에서는요. 뜻이 있거든요. 지금 나사로를 살려야 되는 계획이 있거든요. 이걸 살려야 되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걸 보시고 미래를 향해 감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43절 뭐라고 하세요?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그러니까 나사로야 나오라 라는 명령하기 전에 뭐부터 한 거예요? 감사부터 한 거예요. 이걸 마셔야 돼요. 그냥 감사는 예의치레 하는 거 아니에요. 예절 바르게 살려고 감사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단순하게. 그리고 오늘 본문도 오병이어의 기적인데 작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놓고 감사기도 하시죠.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에게게 이거밖에 없네가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거기 축사하셨다고 돼 있어요. 축복기도 하셨어요. 축복기도. 그러므로 여러분 절 따라해 봅시다. 감사의 깊이가 신앙의 깊이입니다. 네. 그래서 내가 지금 얼마나 감사하고 있는지가 내 신앙의 수준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뭐냐면 아유 내 것만 감사해. 그냥 내 자녀만 감사해. 그냥 내 삶만 감사해. 내 직분만 감사해. 내 사업장만 감사해. 그런 수준의 감사가 아니에요. 지금 여기서 나오는 감사는. 이 사람들을 먹여야 되는 감사한 거예요. 5,000명이 넘는 사람을 먹이는 감사.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감사. 이런 감사예요. 단순한 감사가 아니죠.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일상의 개혁 가운데 오늘 진짜 감사 하나만 꼭 붙잡고 모든 것이든지 감사를 대입하세요. 무조건 감사, 무조건 감사. 밥을 먹든 뭘 하든 사업을 시작하든 뭘 하든 사람을 만나든 아이들이 시험을 보든 뭘 보든 무조건 감사해요. 감사거리를 찾으세요. 지금 건강해서 시험 볼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네? 감사거리를 계속 찾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그 감사의 수준에서 여러분의 일상의 개혁이 일어나고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아름답게 사용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자 읽어봅니다. 시작. 작은 것부터 감사하라. 자, 여러분 인간에 꼭 필요한 것이 의식주라고 하잖아요. 입고 먹고 자는 것 삶의 기본인데 우리가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감사하지 못하면 아무리 큰 은혜를 입어도 감사하지 못해요. 아무것도 없는 빈손일 때는 그 모습 자체가 그냥 뭐가 이렇게 달라는 것 같잖아요. 한 푼 줍쇼. 이렇게. 뭔가 이렇게 달라는 것 같은 그 빈손의 느낌이잖아요. 근데 이 빈손에 뭔가가 채워지면 감사하죠. 그렇죠? 이 빈손 안에 뭐가 있으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이 빈손은 겸손해 보여요. 그렇죠? 그리고 뭔가 구할 것이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누가 작은 것도 줘도 그때는 감사해요. 자, 그런데 두 손에 뭘 쥐어쥐고 있으면 뭔가 채워지면 그때부터 원만한 것이 웬만한 것이 아니면 그러면 뭘 줘도 감사하지 않아요. 처음에는 아무것도 없을 때는 이것만 주면 감사하고 저것만 줘도 감사하고 그냥 감사한데 이제 뭐가 채워져 집도 좀 장만해 차도 좀 장만해 돈도 좀 넉넉해 뭐가 좀 할만해 하면은 그때부터는 이제 감사하지 않아요. 그렇게 많이 가지고도 계산기 두들기면서 하루 종일 돈만 생각하고 하루 종일 어떻게 더 가질까 더 챙길까 어떻게 하면 더 탐욕적인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죠. 작은 것에 감사할 겨를이 없어지는 거예요. 결국 교만해져서 더 가지려는 자기 합리화만 막 늘어나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더 가질까 어떻게든지 더 누릴까.
그리고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의 특징은요. 그래서 초심을 잃어버려요. 날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첫사랑, 첫마음, 그런 마음을 잃어버리기 시작해요. 그래서 처음으로 경험한 그 구원의 감격, 그게 얼마나 기쁘고 감격한 일이에요. 여러분 구원받았을 때 눈물을 흘리면서 내 죄를 보고 자복하면서 하나님 이 죄인 어떡합니까? 그렇게 했던 그때의 그것이 사라져요. 그리고 진정 중요한 감사의 가치를 조금씩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 주기도문 가운데 일용할 양식. 일용할 양식이 뭐예요? 일용할 양식이 뭐예요? 일용할 양식이. 그날 먹을 거, 그날 하루 먹을 거, 그날 하루 먹을 것만 주셔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감사 기도를 드릴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1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다 같이 시작.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그러니까 작은 것을 아이고 기도하는 척 그냥 알았어 내가 알아서 할게 이게 아니라 그 어린아이가 가져온 그 물고기 5마리하고 보리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를 붙들고 축사하셨다는 얘기는 정말 진심으로 감사하셨다는 얘기예요. 정말 이 작은 것에 정말 감사하는 마음.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의 상황은요. 5,000명이 훨씬 넘는 사람들을 먹여야 하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세상적으로 보면 이 고작이죠, 고작 이것 가지고 이걸 어떻게 해? 고작 이것 가지고. 그러나 예수님은 작은 것을 놓고 감사 기도를 올리셨어요. 턱없이 모자란 그 양의 음식을 생각하면 결코 감사가 나올 수 없는 그 형편인 거예요. 감사가 나올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거를 붙잡고 감사 기도를 하셨어요. 그럴 때 하나님이 더 큰 감사로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식기도 어떻게 해야 돼요?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정말 해야 되는 거예요. 눈치 보면서 회사에서 나 예수 믿는 거 이거 창피하게 알리면 안 되니까 숟가락 떨어뜨려 놓고 주스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며요.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감사하게 기도하세요. 통성으로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방언으로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 주신 게 얼마나 감사해요. 보든 안 보든 정말 감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복 주실 줄 믿습니다. 어떤 식당 운영하는 분이 권사님인데 이제 남은 여생은 이제 식당 하면서 살려고 이제 식당을 오픈했는데 하나님께 결단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오픈했는데 정말 간절히 식기도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제가 그냥 평생 그냥 무료로 그 사람 먹게 해주겠다고 하나님과 약속을 한 거예요. 근데 그냥 하루 지나고 며칠 지나도 오픈했는데 사람들이 오긴 하는데 식기도를 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식기도를 하는 사람이 없는 거야. 아니 도대체 예수 믿는 사람이 이렇게 없나? 그럴 리가 없는데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어떤 한 그 회사에 직원들이 쭉 왔는데 신입사원인 것 같아. 신입사원이 의기소침한 가운데 그래서 눈치를 보고 있다가 탁 눈 감고 기도하고 눈 뜨고 이렇게 먹는 걸 본 거야. 이 식당 주인이. 그래가지고 이제 나머지 이제 계산하러 막 나오는 거예요. 막 우르르 다 나오는데 이제 계산할 때 그 분한테 그랬대요. 당신 기도하는 걸 내가 봤다고, 식기도하는 걸. 그래서 내가 하나님과 약속했는데 당신이 우리 식당에 오면 이제 앞으로 평생 당신은 무료로 해주겠다고. 진짜요? 그렇게 했대요. 그렇게 얘기했더니 그 옆에 있던 모든 직원들이 나도 교회 다니는데 그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렇게 얘기하면 안 하는데. 그리고 여러분 식기도하는 사람이 술 시켜놓고 술 마시면서 식기도하는 사람 봤어요? 식기도하는 사람은 술 먹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내 몸에 그걸 집어넣어요? 안 좋은 걸 어떻게 집어넣어요? 하나님이 주신 귀한 음식이라고 여기기 때문에 기도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술 안 되죠. 요즘에 여러분 절대 술 드지 마세요. 큰일 납니다. 술 때문에요. 여러분 살인자 됩니다. 살인자. 그냥 끊으세요. 그냥 끊어. 그냥 아멘 좀 해봐요. 아멘 좀. 먹는 거 다 알고 있지만 끊으라고요. 좀 끊어. 좀 몰래 홀짝홀짝 그렇게 먹지 마시고 끊어요. 어떻게 여러분 그러면 술 먹을 때 안 할 거 아니에요. 술 주셨는데 하나님 오늘 술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소주 주셔서 감사하고 맥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 없잖아요. 그렇죠? 그냥 기도 안 한다 그 얘기예요. 기도 안 하는 거죠. 그게.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 식기도가 얼마나 신앙의 기초고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예수님은 그 떡 5개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가지고 축사를 하셨어요. 축사를 하셨어. 축복 기도를 해주셨다고요. 이 감사의 기도, 식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여러분 아셔야 돼요. 승강기 문이 딱 열렸어요. 승강기 문이 딱 열려가지고 이제 타려고 딱 그러는데 이제 딱 타고 저기서 막 어떤 여자아이가 막 달려오면서 저도 탈래요 이렇게 얘기해서 제가 열린 버튼을 딱 누르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근데 그 여자애가 딱 타는 거예요. 저는 뭐 많은 걸 기대하지 않고 그냥 그 아이가 그렇게 하길래 태워줬는데요. 그 아이가요 이어폰을 끼고 있었는데 이어폰을 빼더니 저한테 감사합니다 이렇게 인사하는 거예요. 제가요 마음이 막 울컥했어요. 그거에 울컥했어요. 아니 그런 애가 없었어요 여태까지. 자기가 끼고 있던 이어폰을 빼더니 아저씨 감사합니다 이렇게 인사하는데 너무나 제가 마음이 울컥했어요. 여러분 작은 거에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늘 웃으면서 인사해주는 우리 장로님 계시면 여러분 감사할 줄 아셔야 돼요. 우리 안내위원, 예배위원, 우리 모든 섬기는 이런 분들 감사할 줄 아셔야 돼요. 당연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여성교회 밥을 이렇게 짓고 하는데요. 저도 그 고충과 어려움이 엄청난 거 알아요. 설거지 해야 되고 뭐 해야 되는데 일손이 부족해가지고 막 힘든 상황인데 그런 분들한테 여러분 감사하다고 얘기해야 돼요. 그리고 떨어진 물건이 있으면 주워주는 사람 감사하다고. 그냥 목사님이 그냥 설교를 할 때 큰 소리로 아멘 해야 되고 감사합니다 이러고 억지로 그냥 감사합니다. 그래서 감사함이 사라지고 당연함이 자리 잡을 때 여러분 서서히 신앙이 몰락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감사 없는 성공은 교만을 낳고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달이 모여서 볕단이 이루고 볕단을 추수에 모이면 추수의 기쁨을 얻는 것처럼 작은 감사가 있는 우리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자, 따라해 봅시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장로님 감사합니다. 권사님 감사합니다. 지사님 감사합니다. 감사만 잘해도 여러분 교회 부흥해요. 어떤 목사님이 그런 책을 썼어요. 인사만 잘해도 부흥한다. 인사가 뭐예요? 감사합니다지 뭐. 감사합니다. 그것만 잘해도 부흥한다. 자, 작은 거에 감사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왔기에 감사해야 돼요.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모든 것이 네. 자, 세상 사람들도 여러분 물컵이라는 비유 알죠? 물컵 비유. 이런 거 얘기하잖아요.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은 컵에 담긴 절반 물을 보면서 뭐라 그래요? 아우 겨우 이거밖에 안 남았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하는 사람은 야 아직도 반이나 남았네 라고 말하는 사람. 이거 세상 사람들도 저 컵 비유를 이렇게 얘기하면서 감사가 중요하다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감사는 저런 컵에 이야기하는 감사가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감사는 그 감사의 기본은 하나님의 본성과 하나님의 성품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는요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그냥 물컵 한 잔에 있고 없고 그게 아니라 부족하고 넉넉하고가 아니라 우리가 진정으로 감사해야 되는 그 기본적인 마음은 하나님의 그게 본질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성품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시편 136편 1절 말씀이 중요한데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자, 여러분 보세요. 이 감사는 내 형편과 처지와 상관없어요. 내 기도의 응답 여부에 상관없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 자체만으로도 우리는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뭘 주셔서가 아니라 내가 뭘 받아서가 아니라 그냥 그 하나님께 감사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분은 선하시고 인자하시기 때문에 그 감사가 믿는 사람들에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 끼의 식사를 놓고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저에게 먹을 수 있는 양식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 주신 분이 누구란 얘기예요? 식당 아줌마가 아니라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얘기예요.
지금 내 앞에 놓인 밥 한 공기, 김치 한 접시가 우연히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그것이 감사의 고백인 거예요. 자, 마태복음 6장 26절 띄워주시고 같이 있습니다. 시작. 공중에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두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않아. 그러니까 감사의 주체가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에요. 뭔가를 받아서가 아니라 뭔가를 누려서가 아니라 내가 주체가 아니라 그 주신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분께 감사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먹을 것, 입을 것, 그것을 모두 챙겨주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 무엇이 가장 필요한지, 무엇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는 줄 아시는 분, 그리고 내가 지금 뭔가를 공급받아야 될지 아시는 분이 누굴까요? 하나님이세요. 주시는 분도 하나님, 걷어가시는 분도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는 주실 때도 감사해야 되고 걷어가실 때도 감사해야 돼요. 붙어도 감사해야 되지만 떨어져도 그래서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모든 주체는 누구니까? 하나님이시니까. 그것을 진정으로 깨닫는 사람은 그래서 한 끼 식사에도 대충 기도하지 않고 진정으로 기도하고 감사기도하고 먹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이제 얘기했으니까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아마 식사기도 진짜 잘할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밥상에서 감사 에너지를 재부팅하는 거예요. 자, 하루 3끼 식사 시간만이라도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기도 할 수 있으면요, 그 인생은요, 저는 분명히 장담할 수 있어요. 식사기도만 진짜 제대로 하면 그 사람은 감사 에너지가 넘치는 인생이 돼요. 그런 사람에게는요, 불평이나 염려 틈탈 수가 없어요. 여러분을 만나서, 여러분에게 어떤 사람이 만나서 같이 식사를 하고 어떤 이야기를 나눌 때 그 사람이 음식 앞에서 감사 기도를 드리고 먹는다면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인 걸 알기 때문에 함부로 하지 않을 거예요. 네. 커밍 아웃 하는 거예요. 난 예수 믿는 사람이다. 감사 기도를 안 하는 이유는요, 모든 것을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않고 나 중심으로 살기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자꾸 내게 없는 것만 계속 묵상하며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안 할 조건만 찾아. 안 할 거. 하나님이 이것도 주고 저것도 주고 다 주셨는데 없는 것만 찾아가지고 하나님 이거 안 주셨잖아요. 이거 안 됐잖아요. 하면서 그렇게 불평하는 거예요. 불평, 원망, 후회하고 있으면요, 그건 그 많은 것들을 받았으면서 발이 묶여서요, 신앙생활에 진도가 나가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불평, 원망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신앙이 성장하지 않아요. 어떤 상황에도 감사하고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 은혜를 찾고 하는 사람이 신앙이 성장하는 거지, 없는 것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 이런 사람들은 신앙이 성장하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정말 무지해서 감사를 못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렇게 숨 쉬는 것만으로도 감사한 걸 알아야 되는데, 여러분 호스피스 병동 가보셨어요? 저는 오기 전에 호스피스 병동을 일주일에 2번씩 가서 죽어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말씀 전하고 그랬어요. 말씀을 막 전하고 있거든요. 제가 얼마나 막 나사로야 일어나라 하는 마음으로 설교를 했겠어요. 막 설교를 하면요, 옆에서 곡소리가 나요. 그 설교하는 중에 돌아가신 거예요. 근데 참 희한한 거는 예수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의 차이점이 있어요. 그 호스피스 병동에는 예수 믿는 분도 있고 안 믿는 분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렇게 막 설교를 하다가 누가 돌아가셨어요? 막 슬퍼하고 아파해요. 근데 그 중에서 예수 믿는 가정은 설교가 끝나잖아요. 그럼 저한테 와서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그래요. 어머니가, 아버지가 소천하셨어요. 그리고 감사해요. 이렇게 자녀들 얼굴 보고 이렇게 은혜 받고 설교 듣다가 돌아가셨다고 저한테 그래요. 설교 듣다가 돌아가셨다고. 그러니까 제가 설교를 하면 그 방송마다 전부 다 이게 열려 있어가지고 다 들어가거든요. 음원이 쫙 들어가는데, 그러니까 이분은 감사하니까 내 엄마 아빠가 설교 말씀 듣다가 천국 갔다는 거예요. 와, 이거 얼마나 은혜예요. 근데요, 감사가 없고 신앙이 없는 사람은요,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런 거나. 어떤 분들은 이거 스피커 빼라 그래요. 듣기 싫다고. 말씀 안 듣겠다고.
하늘과 땅 차이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무식하면은요, 감사 에너지가 없기 때문에 감사할 줄 몰라요. 그러나 감사하는 에너지가 넘치는 사람은 일상에서 매일 밥 먹는 거, 내가 이렇게 숨 쉬는 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저는 어느 날 이렇게 있는데 손톱이 있는 게 감사하더라고요. 손톱이 있는 게 감사해. 어느 날 손톱 짧게 잘라가지고 막 쓰라리고 아파가지고 막 이런데 이 손톱이 있는 게 정말 감사. 저는요, 요즘에 막 머리털이 막 빠져요. 그래서 머리카락이 있는 게, 이게 있는 게 너무 감사해. 그리고 막 이렇게 머리카락이 빗을 수 있어서 감사해. 이 머리가 넘겨가는 게 이게 감사해, 이게. 이거를 알아야 되는데. 머리가 풍성한 사람들은 모르지, 이거를. 근데 여러분, 무지하고 무식하면요, 감사 에너지가 없으니까 이게 감사한 줄 몰라요. 나와 동행하시며 돌보신 하나님, 여러분, 그 밥상에서 경험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밥상에서 식사할 때 기도하는 그 모든 순간이 나의 그 감사 에너지가 살아나는 시간이라고 생각하고 그 기도의 때를 놓치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이제. 꼭 해야 되는 거예요. 밥을 안 먹더라도 감사 기도는 꼭 해야 돼요. 그 기도를 통해서 내가 감사 에너지를 얻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감사 기도를 놓치지 않는 사람은요, 지금 나의 형편은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아요. 내가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기쁘고 감사한데. 그렇죠? 그래서 지금 내게 허락하신 특별한 은혜가 있음을 믿고 어떤 형편에서든지 자족할 줄 아는 능력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6절, 마태복음 26장 26절 다 같이 시작. 네, 27절 읽어봅니다. 시작. 또 자녀가 있어 감사하시. 여러분, 지금 이 내용이 성만찬이잖아요. 성만찬 하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 어떻게 해요? 붙잡히셔서 십자가에 죽으시죠. 여러분, 이게 감사가 나올 조건이 아니잖아요. 여기서. 지금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포도주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창에 맞고 찔리고 해서 다 쏟아야 될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고, 여기서 빵을 뜯었다는 얘기는 이제 살점도 다 뜯겨지고 하는 자기 자신의 죽음을 상징하는 건데, 근데 이 성만찬은 죽음을 상징하는 그 가운데 사람들은 죽는 걸 상징하는 걸 왜 저렇게 감사하다고 해?가 아니라 예수님은 자기의 죽음으로 인해 많은 백성을 살리셔야 하기 때문에 그것이 감사한 거예요. 주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최후의 식탁을 앞두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십니다. 삶의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있음을 믿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은요, 마지막 순간에도 감사를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그럼 왜 여러분이 왜 안 해요? 예수님도 하셨는데 여러분이 왜 안 하냔 말이에요.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일상의 개혁이요, 막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식사기도가 아니라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거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세요. 여러분에게. 그 여러분들이 막 목이 터져라 막 그렇게 하는 거, 그런 거 원하지 않으세요. 여러분들이 막 밖에 나가서 막 전도하고 선교하고 그런 거 물론 필요하겠지만 그런 거 여러분에게 원하는 게 아니라 내 일상의 개혁은 감사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식사기도. 남을 보든 안 보든 공동체든 가정이든 여러분 식사기도를 꼭 하셔야 돼요. 생명처럼 여기고 하세요. 그럴 때 감사의 에너지가 쏟아나올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앞에 놓인 밥상을 보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리로부터, 거기서부터 진정한 개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 짧은 기도를 통해서도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고 진심으로 감사할 때 그 식탁이 정말 행복한 식탁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럴 때 우리의 삶이 감사의 지배를 받게 되고 끊임없는 그 감사의 조건들이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약속 한번 해볼까요? 감사.
아니 뒤에 거. 자, 감사. 네, 합니다. 꼭 하셔야 돼요. 그 식사 기도의 영적인 의미를 깊이 묵상하면서 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누구부터 시작해요? 나로부터 시작합니다. 우리 힘차게 박수하며 찬양합니다.